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란.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이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언제 나눌까? 좀 더 넓고, 좀 더 폭넓게 깊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고 다음 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유자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 무엇이며 또한 치유를 받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잘 지나가며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먼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간에 이제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코팅을 해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자, 이제 화면을 봐보세요. 제가 화면에 이제 띄웠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제 나눴지만은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세요. 이제 화면 봐보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분명한 우리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는 것은 맹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맹종. 왜 여호와는 나의 몫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그 뒤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또는 우리 어둠의 터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요약을 했어요. 이제 이거 화면 봐보세요.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했는데 보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코팅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아마 몇 년 전에도 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그 전에 같이 또 예배 드렸던 이제 성도님이 소천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 가시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걸 코팅하려고 봤더니 이거 그전에 또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지금 말씀 나눈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좋은 곳에 오리마트에 두든지 어디 두든지 늘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골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믿음이라 믿음. 여러분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과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것.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제 이 믿음을 잘 알아야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 그런 자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자의 그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이제 잠깐 몇 구절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일려 파도치는 바다는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이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자, 기도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이 무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기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이 무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린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형제님은,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커. 믿음이 든든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 그 큰 믿음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잘 우리의 신앙으로 다져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은 보세요.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10장 17절. 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구나. 근데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건가? 잘못 듣게 되면은 엉뚱한 거 듣게 되면은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고 귀한 약속이다. 해서 그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데 들음에 사는 거예요. 들어야 믿죠.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맹종이라고 했잖아요. 맹종. 그냥 쫓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들음이,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그런 정말 절대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말씀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성령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뭐야? 들을 거. 믿음을 먼저 들어야 알아야 믿죠. 그렇잖아요.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맹종이에요. 그런데 그 들음이 어떤 것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이래서 올바른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고 또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 너는 내 이름에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75세 때 불러서 약속을 다 부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25년이 지나요. 25년 지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걔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들은 걔가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신약 성경에 나와서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보니까 그가 100세가 돼요. 이제 100세가 돼서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그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음을 갖고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사라도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할머니 돼서 여성의 이제 경수 다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75세 때 약속한 그 약속이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 가운데 실수투성인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돼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뭔지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고 할아버지가 됐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고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알고도 알고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그다음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알았는데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100세가 되어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믿음에 굳건해져서 이제 그것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아주 연약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이 어떤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려했더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25년이 지난 후에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해요. 계속 믿음 나오잖아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자기가 나이 많아서 이제 할아버지 됐고 자기 안에 사라가 돼서 그런 것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로 알았어요. 이제 우린 틀렸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어디가 먼저 뒀어요. 이제 25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봤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지를 어떻게 해요?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긴가민가했잖아요.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관계치 않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자, 그래서 믿음은 알고도 알았어요. 상황을 알았어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아주 암묵캄캄한 것 같은 상황을 알고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알고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상황보다 훨씬 앞선다. 그래서 확신하였다. 봤다. 신앙적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의 이제 3요소가 그거예요. 먼저 지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찬동, 그에 동의해야 된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이건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뢰. 그 약속된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봤다 하는 거야, 봤다.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축구 경기를 봤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생각 가운데 저거 우리나라가 이겼을까 졌을까? 그런데 본 사람은 뭐야?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어. 봤으니까 확실하게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뭐야? 재방송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조마조마한 건데 보잖아요. 근데 본 사람은 뭐야? 야, 이겼어. 내 말 들어, 이겼어. 이게 확신 아니에요, 확신. 믿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 볼 거예요. 자, 사람의 눈은 몇 개예요? 2개죠? 요 2개가 아니라 종류가 다른 눈이 있어요. 종류가 다른 눈. 보세요. 사람의 눈은 육신적인 눈이 있어요. 육신적인 눈, 2개 눈.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 여러분들 이런 사실 아세요? 우리의 눈은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정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이제 우린 다 실망하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슬쩍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런 벽이 있다고 그래도 부활하신 몸은 슬쩍 들어와요. 슬쩍 들어오는 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 몸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제 옆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 이 눈이 어떤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인가요? 물론 이 육신의 눈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이 가려졌다고 하면은 뭐예요? 알아보지도 볼 수도 없죠. 뭐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들과 같이 식사를 나눈 가운데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떡을 주니 그들이 먹고 볼 때 그들의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여기 보니까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눈과 영적인. 더 분명한 말씀은 이제 이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희의 어떻게 해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렇잖아요. 마음 눈이 있구나. 영적인 눈이 있구나. 우리의 눈을 밝혀야 돼. 눈을 밝혀야 돼요. 응?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잘 알아요.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혀야만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볼 거예요.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한 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자, 이제 알았죠?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신적인 눈만 가진 자들이 이제 고백하는 걸 보세요. 육신적인 눈. 자, 보세요.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에 탁월한 학자가 있어요. 성경에 탁월한 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학자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영안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지켜봤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분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분을 만나서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알겠구나.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데 창피해서 낮에는 못 갔어요. 왜? 낮에는 자기는 자기의 주의가 있잖아요. 그 탁월한 학자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율법의 학자였었잖아요. 율법의 탁월한 학자들은 뭐예요? 율법 다 정말 암송하고 외우고 그런 가르치는 그런 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자라고 해도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런 그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짧게 요약을 했어요. 자, 율법 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쭉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정력으로 난 사람 바로 이렇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불고 그것이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줬잖아.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자기 육신을 이렇게 봤어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며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에 넘겨줬잖아요. 빌라도에 넘겨줬잖아요. 예수님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런 자로, 이런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갔어요. 고향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능력도 많이 행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이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향에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는 거냐고 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많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듣고 봐도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해도 이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당신은 아무리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당신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걸 배척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영안이 열린 분들은 어때요? 똑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나?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이제 고백을 보세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뭐 안드레가 많은 그런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빌립이란 말이에요. 빌립을 불렀는데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사형 판결에까지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냐고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조금 전에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너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아무리 능력하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우리가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영원히 열린 눈을 가진 자는 이거예요. 빌립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다렛 친구한테 쫓아가서 나다렛 친구야 나다라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땠어요?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야.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너 와봐. 그래갖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가 이 말씀의 1장 49절에 이제 나다나엘, 빌립이 고백한 것 같이 나다나엘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사형 판결에 놔두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자, 또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성경에 탁월한 학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심이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을 잡으라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쫓아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이들을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서 쳐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 듣고 고꾸라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핍박했었던 그분이, 내가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했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고 영안이 열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영적인 눈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말씀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에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아까도 이제 잠깐 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어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계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24장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에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 45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시냐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저 지방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우리의 영혼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루디아에게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께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하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시원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아까 루디아가 어땠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주신 거예요. 사모. 하나님이 아무리 열려주려고 해도 사모함이 없다면 그 사모함 가운데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나오는 말씀 보게요. 시편 119편 18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설교 가운데 인용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여.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눈을요? 이 육신적인 눈이요?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치유함도 놀랍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에게 나가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그 사모하는 가운데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하게, 알고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의 대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여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또한 집에 있을 때 말씀을 잘 대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부여잡고, 때로는 메모해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영안이 열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 제가 이미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8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엘리야가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르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대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왔어요. 해가 총총한, 가뭄이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해가 총총한 그 하늘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우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해서 대결하세요. 엘리 한 명과 850명 그 제사장들과 대결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했어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왜?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했어요. 믿음을 받고 확신 있게 했어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이상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믿음의 확신 가졌어요. 자, 청청한 날에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기도를 해요. 저도. 자, 하늘을 봐봐요. 하늘이 청청한 날에 여태까지 3년 6개월 가뭄이 왔으니까 얼마나 하늘에 해가 쨍쨍 있을 거예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에 저걸 살려질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을 뻔도 한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850명이 별의별 짓 다 해당하면서 기도했지만은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다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생명이 없는 우상이잖아요. 암만 기도해봐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안 돼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많은 백성들을 볼 때 또한 850명 제사장을 볼 때 야 꼴을 봐라 너도 마찬가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엘리야는 어땠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믿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며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청청한 그 하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그 제단을 다 살려버렸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도 이 목사가 이런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례요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세례요한도 이제 영안이 열렸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고백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루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세례요한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너희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영안을 열어서 봤잖아요. 육신의 눈을 봤을 때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에 불과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요한만 보고 어떻게 선포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 아까 말씀 나눴죠.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 아무리 그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말씀에 탁월한 자라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다 사형 판결 다 배척하는 그런 일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백. 우리도 이런 고백하는, 영안이 열려서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세요. 자, 스데반의 성령님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봤다.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 말하되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봤다. 본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확신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자, 제가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내게 자 보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믿음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말씀을 배우고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봤다. 내가 봤다. 내 마음으로 말씀을 가져왔다.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 행함에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행함에 대한 열매를 낳는 건데 그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열매가 없는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